오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혹시 그게 무슨 말이야?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지요. 믿음, 기도, 사랑, 성령 충만 같은 말들은 많이 하고 또 듣고 해서 익숙한데, 기름 부음 이 말은 자주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이 말이 어색하게 들리거나 또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기름 부음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름 부음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언어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기독교인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기름 부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그런 귀한 말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영어는 구약 시대에 이미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 이렇게 세 직분을 세울 때 그 직임을 받는 사람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기름은 여러분들이 올리브유라고 하시죠? 성경에는 감람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올리브유를 사용하는데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붓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지요. 즉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 붓는 행위를 통해서 선지자면 선지자, 제사장이면 제사장, 왕이면 왕, 이 직임을 위해 구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그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이 삼중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그리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그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속죄제 제물로 드려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성도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왕으로서 성도와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악한 어둠의 영적 세력으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며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또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기름 부음이 성도 안에 거하며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멘. 또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기름 부음은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본문의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지요. 모든 기독교인 안에는 보혜사이신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름 부음입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내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모르거나 기름 부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기독교인의 삶 자체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이 너무 잘 말해주고 있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또 성공적이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며 깨닫고 순종해야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할 힘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고 거짓과 진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해외 선교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부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기름 부음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름 부음을 의지하고 기름 부음에게 배우며 기름 부음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름 부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본문이 밝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기독교인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네, 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확신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위에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영, 즉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절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기독교인이 항상 올바른 길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고 싶지요. 가기를 원하고 가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가끔 벗어날 때가 있겠지요. 네. 우리가 어그러진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잠시 방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성령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은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실 망정 결코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기름 부음은 늘 내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기름 부음은 언제나 저 여러분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십니다. 기름 부음은 언제나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진리의 길을 걷도록, 성령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싶어 합니다. 이 진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운전한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초보 시절에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초보 시절에 막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시작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굉장히 불안합니다. 특히 2차선 도로에서 막 상대방의 큰 트럭 같은 게 오면 막 불안합니다. 네. 그리고 신호등이 계속 파란불로 막 들어와서 쭉쭉쭉쭉 나가도 불안해요. 그냥 중간에 빨간불 한번 들어와서 그냥 한번 좀 섰으면 좋겠어. 그냥 파란불이 계속 연결되면 지금은 얼싸 좋다 그러고 쭉 달려가지만 초보 시절에는 그게 불안해. 그냥 빨간불 한번 들어와서 섰다가 좀 마음을 이렇게 좀 하고 그렇게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운전석 옆에 누가 타잖아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 불안감이 덜해요.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탈 때는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심지어 운전을 할지 모르는, 운전면허가 없는 분이 옆에 타고 있어도 내 마음이 훨씬 편안해져요. 여러분, 하물며 이 험하고 거친 세상,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옆에 계시면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항상 내 안에 계시는 기름 부음이 있다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엄청난 일입니까?
부음은 나를 도와주실 분으로, 나를 가르쳐 주실 분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름 부음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기름 부음을 믿는다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기름 부음을 내가 확신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름 부음을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제 안에 계시다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제가 믿는 대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세상이 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는 대로 가고 싶거든요. 좀 빠져주실래요?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거부하면 기름 부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봐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지 마. 뭐 좀 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실 것 같아요? 그 사람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 만나서 밥 먹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가셨어요?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유령 취급을 하고 아무도 말도 걸어주지 않고 그림자처럼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또 가고 싶겠어요?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처럼 인격이십니다. 인격의 3요소인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이 자신 안에 계신 이 기름 부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지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네가 나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하고 말 거야 그러면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여러분을 굴복시키고 기름 부음이 원하는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절대 기름 부음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라라는 감동이 일어났는데 기름 부음이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라고 감동하는데 아유 그냥 하기 싫어요 하고 그냥 그 성령의 감동을 거부해버리면 성령님은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 즉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나를 돕는 자로 나를 가르치시고 이끌기 위해 내 안에 와 계신 분으로 기꺼이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취미생활, 기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름 부음을 인정해 드리고 기름 부음의 가르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기름 부음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죄에 대한 유혹이 강력하면 성령님, 죄에 대한 유혹이 강한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성경이 정말 읽기 싫고 읽어도 지루하고 재미없으면 하나님,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싶습니다. 성령님, 성령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누군가가 미워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괴로우면 성령님, 내게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전도하고 싶은데 두렵고 자신이 없으면 성령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을 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인정하는 것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하반절입니다. 본문 하반절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기름 부음은 참되십니다. 기름 부음이 가르치시고 하시는 일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기름 부음이 가르치시는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신 그대로 믿고 주 안에 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름 부음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름 부음과 항상 동행해요. 항상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편의점에 보면 24 이렇게 쓰고 24 쓰고 이렇게 슬래시라고 하죠. 이렇게 선을 가로로 치고 7 이렇게 쓴 거 보신 적 있어요? 오메,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는데 한 분도 보신 적이 없어요? 편의점에 24 이렇게 하고 7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7일 내내 문을 연다는 소리예요. 네. 외국의 편의점 가면 다 써 있는데 한국에는 좀 써 있는 데도 있고 안 써 있는 데도. 그 말은 편의점이 24시간 7일 동안 문을 열고 여러분이 언제 오든지 우리가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처럼 24시간 7일 동안 항상 기름 부음과 함께하고 동행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한순간에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마귀는 우리 어디가 빈틈인지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공격하면 얘를 쓰러뜨릴 수 있는지 그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그 타이밍을 전문 용어로 기똥차게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교훈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어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름 부음과 24시간 7일 동안 늘 동행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완전할 수 없고 한 번도 안 넘어질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기름 부음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그래도 승리할
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기름 부음을 의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매 순간 기름 부음을 의지해야 되는 좋은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 1절을 보면 다윗이 뜬금없이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사무엘하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 상하의 주석서라고 할 수 있는 역대상을 보면 그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종합을 해보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역사할 때 하나님은 마치 욥의 경우처럼 그냥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 다윗 왕에게 갑자기 사단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해요.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그 인구 조사하는 일을 군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맡기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 군사적 목적이 다분히 있지요. 내가 이만큼의 세를 가졌다. 내가 이렇게 세력이 강하다. 그거를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어깨를 으쓱하고 심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압 장군이 인구조사하라는 명령을 받고 아닌데 이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이에요.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래요.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요. 다윗은 이때라도 하나님께 다시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고집을 부려서 강하게 밀어붙여요. 그래서 끝내 인구조사를 했는데 끝날 때 그때서 뒤늦게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스스로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분이에요. 그죠? 시도 많이 짓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얼마나 많이 나눈 분입니까? 근데 그 한순간에 사단이 틈타고 들어왔는데 그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요압의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재앙이 닥쳐가지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기름 부음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항상 기름 부음을 의지하고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칠 겁니다. 가르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름 부음을 내가 맨날 인정하고 맨날 이 기름과 동행해서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일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갑갑하게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 막고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나가는 돌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입에서 나오는 내가 하는 이 믿음의 말들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의 열정이 솟구쳐 일어나서 그전에는 두려워하고 주저주저 했는데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신적인 사랑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갑자기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리워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쌍해져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놀랍도록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몰랐던,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의 무궁무진한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각양각색의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놀라운 기름 부음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기름 부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마십시오. 기름 부음을 확신하고 기름 부음을 의지하십시오. 기름 부음과 항상 동행하십시오. 신앙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 무슨 차이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와, 기독교인의 삶은 능력이구나, 생명이구나, 막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구나.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될 거예요. 도리어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실천해 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